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사사기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늘 말씀드렸는데 소위 그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교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방인에게 붙이셔서 고난받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이 백성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 살만하면 또 배교를 해요.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저 배경 속에서 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 삼손은 그 사이클하고 뭔가 좀 달라요. 미싱 링크가 있어요. 그 미싱 링크가 뭔지를 한번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는데 제가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좀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었어.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나. 뭐가 미싱 됐습니까? 배교, 고난, 부르짖음, 구원. 이 링크 중에 뭐가 미싱 됐어요? 부르짖음. 부르짖음이 없어요.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셨는데 부르짖음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 있게 이 말씀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부르짖지 아니하였을까? 기도가 없었다는 뜻이죠. 안타까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삶에 어시뮬레이션 된 거예요.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꼭 이스라엘 백성 같이 살 필요 없이 블레셋 사람 같이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시뮬레이션. 그렇죠? 우리도 미국에 와서 어시뮬레이션 되잖아요. 미국 문화에 어시뮬레이션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맨날 김치만 먹지는 않잖아요. 미국 음식을 먹듯이 어시뮬레이션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죄로 안 보고 그냥 이것을 살만하다 느끼면서 더 이상 부르짖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부르짖음이 블레셋이 뭐 잘해줬기 때문에 부르짖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또 신사적으로 대해줬고 뭐 종교의 자유를 줘서 부르짖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들었고 그것이 그들이 당연히 그런 것처럼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졌어요. unsensitive, insensitive.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악한 죄가 아니라 누가 봐도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적이 아니라 적당히 살자가 신앙의 가장 큰 죄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를 해? 적당히 하자. 뭘 그렇게 거기에 사인업하고 야단이야? 적당히 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적은 적당히예요. 적당히. 바로 이 삼손이 등장하는 배경의 미싱 링크가 적당히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부르짖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죄에 대해서 적응하는 이들의 모습을 사사기의 그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사기 17장이나 21장 같은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 암흑기, 가장 밑바닥의 밑바닥을 지냈다고 하는 사사기, 그 사사기 시대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어쩌면 이 다윗 왕에 대한 벌써 이야기, 기대심이 나오죠. 다윗 왕에 대한 기대는 메시아를 향한 기대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주님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내가 본 거는 이 소견이 저는 작은 소자 한자로 small opinion이라고 생각했어요. small opinion이 아니에요. 소견은 진짜 conviction, my opinion, things that I really want to think about, thought. 그거를 소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가 작은 소자가 아니라 그 처소 할 때 그 소자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 견자가 눈견자예요. 볼견이에요. 볼견. Everybody did what was right in his eyes. 눈이에요. 눈. In his eyes. 제가 한 의료 잡지를 봤는데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아내도 못 알아듣는 설교 제목을 적었어요. I'm sorry for the title of the sermon, which is not catchable in one reading. 근데 900냥,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영어로 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 문제지. 그 다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900냥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 속담 모르세요?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모르더라고요. 몸값을 1000냥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눈의 가격이 900냥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계시는데 몸값이 1000냥인데 눈이 900냥이에요. 그 의료 잡지에서 보면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 중에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이 다른 부위에서 들어오는 자극하고 비교해 볼 때 80%가 눈으로 들어온대요. 뭐 이렇게 터치로 외부 자극이 온다든지 아니면 스멜, 후각으로 온다든지 여러 자극이 있는데 그 외에 80%는 다 눈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 정말 동의가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기 때문에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저도 몸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피곤이 오는 게 눈이 참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은 뭐 팔다리가 좀 쉴 것 같은데 눈은 안 쉰대요. 눈은 이렇게 계속 이게 뭐라 그러죠?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눈이 건강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잡지에서 보니까 치매가 있는 노인들을 보니까 치매가 있는 분의 90%가 노안과 같은 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대요. 그 시력 장애가 있으면 노인들이 90%가 이 치매를 걸리게 되는데 그 치매가 물론 그것만으로 치매 걸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 원인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기의 영적 암흑기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 시대가 사사 시대를 방불케 한다. 저도 동의하거든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주 활개를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못 보면 영적 치매에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 죄에 적응했기 때문에 혹은 톨러런스가 생겼기 때문에 They don't cry out anymore. They don't pray anymore. 이 문제가 이 당시 시대의 문제인데 저는 그 톨러런스가 생긴 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기 옳은 말이, 옳게 행했다는 말이 굉장히 꽂히는 말이었어요. 누구도 죄를 지면서 난 죄를 질 거야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떤 죄는. 근데 대부분 그 행동을 premeditate하고 I'm gonna do this 할 때 I'm gonna sin, 나는 죄를 질 거야, 그러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They all did it, whatever there was, right in their eyes. 자기 속에는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6 million people got killed by Nazi. 그런데 여러분, 그 나치들이 우리는 이 역사상에 가장 악랄한 집단이 되겠다 결심을 하고 600만을 죽인 게 아니에요. They did it what was right in their eyes. Do you know that? 자기들도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00만이나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600만을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그랬을 때 이 나치는 We are doing a favor for you. 이 유태인들이 죽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So by killing them, we're doing a favor for the world. 그래서 하는 거라니까요. They did it what was right in their eyes.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죄를 짓는 때 난 죄 질 거야, 악을 행할 때 나는 악인이 될 거야, 그러면서 죄 짓거나 악을 행하는 자가 없고 They all did it because they thought it was right in their eyes. 이게 죄의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양심에 꺼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justify 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우리 죄인들은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백화점에 수십 명, if not 수백 명 막 뛰어들어가서 그 고급 상품들을 막 그냥 탈취해가지고 걸어 나오는 게 카메라에 그냥 잡혔는데 Police, they don't do anything. 그걸 내가 보면서 너무너무나 경악했어요. 여러분, 혼자 그 일을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막 들어가서 하니까 버젓이 합니다. 야, 있는 사람 거 좀 가져가는데 이건 죄도 아니야. Maybe equally share 한다는 차원에서 it is right what we are doing.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야, 오늘 가서 우리 멋지게 악한 일 좀 하자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They thought it was right in their eyes. 정말 무서운 일. 그래서 다수를 결집해요. 그러면서 나 혼자 하면 죄 같은데 10명, 100명이 하면은 이게 괜찮은 일이 돼요. 맞는 일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은 사람을 모아요.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을 모아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게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we all said there's a blind spot for democracy. 민주주의에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수의 횡포예요. 다수의 횡포. majority가 하면은 그게 right이 되는 거예요. 실은 소수가 옳을 수도 있거든요. 다수가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옳고 다수가 틀릴 수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가 옳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틀렸어요. 850명이면 맞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맹점도 다수의 횡포가 있어요. 물론 소수의 횡포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를 법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it's legal now. 마리화나가 일리걸이었는데 now it's illegal. 그래서 마리화 하는 게 it's okay, it's right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제가 정확히 일주일 전에 한국에 있었잖아요. 1027 12.7 기독교인들이 광화문 여의도에 모였잖아요.
한국 기독교 역사 지난 140, 150년 역사에 가장 많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것이 차별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금지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actually 역차별의 내용이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분은 언론에서 발표를 안 해서 그래요. 언론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서 계속 적대시하니까 발표를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왔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묻는데 그 뭐 퀴어 축제인가요? 이 동성 연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하고 정말 남사스럽게 옷 입고 정말 우리 아이들 눈을 가리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야,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 한번 타락된 모습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우리 이 세계를 완전히 정말 이렇게 죄로 물들게 하자. 그리고 그런 퀴어 축제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o. 그분들도 나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을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계속 사람을 모으고 정치적으로 로비를 하고 돈으로 이런 걸 설득을 하고 방송에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급기야 법으로 만들잖아요. 하는데 이번에 중요한 게 프로포지션 넘버 3가 있어요. 프로포지션 넘버 3도 여러분 가서 선거할 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프로포지션 넘버 3가 뭐냐면 우리 캘리포니아 헌법에 결혼에 대한 데피니션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유니언으로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유니언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삭제하자는 게 프로포지션 3입니다. yes 하면 없어지는 거고요. no 하면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것도 하세요. 물론 이미 뭐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캘리포니아도 2015년부터인가요? 이제 합법적으로 동성 연애를 하잖아요. 동성 연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왜 할까요? 요즘 옛날에는 쉬쉬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나는 동성 연애자야 하고 나오니까 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소위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다. 커밍아웃이 뭐예요? 부끄럽지 않대요. 부끄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it is right 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오히려 그걸 반대하면 we become illegal. We become criminal sometimes. 강단에서 동성연애가 죄라고 얘기하면은 혐오증으로 잡혀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majority,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법제화, legalize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하고 방불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예는 하고 How about church itself? 우리는 어때요? 버스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외쳤다며요.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은 교회 하면은 싸우는 집단이라고 하는 이런 불명예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왜 싸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에서 왜 싸울까요? 나하고 뜻이 안 맞아 싸우는 저 사람은 사탄이고 마귀인가요? 아니요. 각자가 they are doing it what was right in their eyes.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게 옳은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목청을 올리고 그리고 의견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이 마귀냐? 아니에요. 그 사람도 they are doing it what is right in their eyes. 자기들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옳은 것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고 서로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그 말씀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준비하시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삼손은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임신도 아직 안 됐어요. 임신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이 삼손의 엄마, 성경에는 그 엄마의 이름도 적혀져 있지 않아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앞으로 너는 지금 임신을 못하고 있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나실이라는 말은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래서 성경적인 단어는 거룩한 자,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구별된 자가 나실인인데, 그러면 내가 나실인으로 나서려면 나실인의 서원을 해야 돼요. 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기 평생 성전에서, 우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가 되겠죠. 평생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 그런 헌신의 과정을 레위인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레위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3년간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삼손은 단지파예요. 단지파의 이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도 하기 전에 너의 아이를 나실인으로 드릴 것을 얘기합니다. 나실인은 민수기 6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 6장의 내용을 보면 나실인은 3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나실인을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두 번째,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도 물론이거니와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시체를 접촉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지도 않는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블레셋 40년 살면서 블레셋과 동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실인을 준비하는데 저 3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방불한데,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인 나실인으로 구별한 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실인의 서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말은 약화되지 않는 전적인 헌신의 힘이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삼손이 머리가 깎이면서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샘소나이트 가방이 삼손에서 나온 거 아시죠? 아무리 던져도 깨지지 않는 가방, 샘소나이트. 그 삼손, 힘 있는 삼손을 얘기하는데, 삼손이 머리가 깎이니까 힘을 잃어버려요. 자, 머리가 손대지 말라는 것은 약화되지 않는 헌신의 힘. 나이가 들어간다고 약화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헌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가 등한히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내가 리타이어 했다고 신앙도 리타이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그냥 쏘쏘로 살겠다도 아니고, 삭도를 내지 말고 끊임없이 약화되지 않는 헌신. 포도에 나오는 산물을 먹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 포도주, 음주가 죄냐 아니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것이 향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구별된 자는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이기 때문에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향락을 누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삶의 목표를 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향락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사명주의로 살아야 된다. 그게 포도에서 나오는 산물을 먹지 말라는 뜻이고요. 시체에 접촉하지 말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에서 entire life, 전 삶을 헌신하는 레위인들이 주로 이 나실인의 헌신을 하는데, 성막은 재물을 잡는 데 아니에요. 양, 염소 잡아먹으면 잡잖아요. 시체가 너저분한 데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죄와 더불어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날만 괜찮게 교회 나와 사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이 영적 어둠의 시대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교회, 이 시대의 나실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건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삼손이. 그럼 누가 했을까요? 바로 마노아의 아내가 이 일을 한 거죠. 복중에 있는 아이를 두면서도 계속해서 이 나실인의 서원을 지켜가는 것이 이제 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짖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이 일을 준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같으면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포기할 것 같아. 저렇게 악한, 저 은혜도 모르는 저 백성을 그냥 버릴 것 같아. 그런데도 부르짖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삼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많이 울립니다. 이 이야기를 아내가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남편 마노아가 정말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나타나 주세요. If it is true, reappear please.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드려요. 8절에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영어로 보니까 what manner, 어떤 매너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지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 유아세례 1부, 2부 때 했는데요. 그때 선서하잖아요. 약속을 할 때 이 아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훈육으로 양육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유아세례를 베풀 때 엄마 아빠의 서원에 따라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방언을 하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서약에 따라서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confirmation, 입교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서약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그때 입교를 하면서 소위 세례교인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부모가 what manner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manner. 저 사람 참 매너 좋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매너는 우리의 말투에서 나타나고요, 우리의 인사하는 모습에서도 매너가 나타나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매너가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말하는 그 태도, 그리고 인사하는 모습, 여기에도 매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우리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조금 자랑하고 싶습니다. 늘 우리 강단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우리 BCA 선생님들이요 눈물겹게 고마워해요. 어떻게 매번 교회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자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3년 지나 4년째 시작되는 우리 학교가요, 여러분 얼바인의 학군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사 오신 분도 많고, 그래서
our urban area is known for the good schools. 그렇죠? 그래서 you moving to this area. 근데 우리 학교가 이제 3년 지나서 다른 학교와 이 아카데믹 어빌리티를 이렇게 확인하는 걸 했는데요. Guess what? 우리가 이 텐텐텐하는 얼바인 최고의 학교의 그 아카데믹보다 우리가 더 잘해. 놀라지도 않아. 예, 더 잘해 우리가. 더 잘해.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게 제일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학교는 아카데믹 엑셀런시가 우리 교육의 목표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의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매너. 예수님의 매너를 가진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매너를 가진 사람이 학생으로서 공부를 등한히 할까요?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카데믹 성적도 오를 수밖에 없죠. 정말 달라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학교 출신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를 이렇게 볼 때 매너가 달라. 매너가. 진짜요. 매너가 다르고 파스처도 다르고 스피킹하는 말의 태도가 다르고요. 그리고 말도요. 조리 있게 할 줄 알아요. 앵앵거리지 않아요. 그냥 조리 있게 척척척 얘기해서 발표력도 좋고요. 말의 논리가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맞죠? 아멘. 네? 그렇잖아요. 매너가 있어요. 우리 2세들이 매너가 있잖아요. 나는 우리 2세들 보면 하이 그러거든요. 하이. 그럼 우리 2세들도 하이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배꼽 인사. 그러면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자라는 2세들의 인사하는 매너는 이거예요. 하이와 배꼽 인사를 동시에 해. 이게 우리 2세들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떤 매너를 가르치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엄청난 소망이에요. 우리 BC에서 The First Asian America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너무 지나치다고 하나님 생각하시면 First Governor of California 나오게 해주세요. 그것도 너무 지나치다 하면 First 아니네. 우리 최석호 의원님이 시장이었으니까 우리 얼바인의 시장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요. 리더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요. 목사 한 사람 제대로 서야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는 것이듯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 이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What manner that we have to teach our child. 바로 그런 자를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죄악의 톨러런스를 가진 죄악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그것과 같이 어시밀레이션 되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삼손이 크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이 이렇게 끝내요. 25절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흔들기 시작한다. 삼손을 깨우기 시작한다. 그냥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You have no question. This is the way we have to live.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bother, trouble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This is not the way you should live. 그러면서 자꾸 stirup이 생겨요. 성령께서 이렇게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어요? 난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도 복귀를 안 합니다. 복귀 means 뒤돌아보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제대로 산 삶인지 그거를 한 번도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옳은 길이고 제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잘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내가 걸어온 길이 정도인가 하고 한번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스토어업하기 시작할 때, 흔들기 시작할 때, 이게 아닌가 봐. 그래서 깨닫고 쓴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유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게 한 거예요. 처음으로. 사회에서 주입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주입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누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다는 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냔 말이에요. Who taught you? Who taught you the way that you walk?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할 때 비로소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냥 부르짖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이게 인생이구나. 죄와 벗어나서 사는 게 이게 라이프구나. 이게 그래서 저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어떻게 세상이 주는 스탠다드에 맞추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뒤돌아보면서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처음으로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삼손을 보면서 예수님하고 오버랩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삼손이라는 이름이 파워풀하다는 뜻이 아니라요. Samson means little sun이에요. 작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sunshine이에요. His name means sunshine. 아이를 갖지 못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이 나라를 구원할 자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 아이를 가질 때 부모의 마음에는 태양이 뜨는 것 같았을까요? It's our sunshine. My family's sunshine. My daughter, my son is my sunshine. 샘슨이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sunshine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옆에서 삼손이 태어나잖아요. 베세메스. 베스라는 말이 베델, House of God. 베스, 세메시. 태양의 집이란 뜻이야. 베세메스 옆에 샘손, 선샤인이 태어났어요.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 그 누구도 죄를 죄라고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영적 무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하고 닮은 점이 있어요. 나시린 삼손, 나츠르 삼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나츠르 지저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시린 Jesus Christ,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하셨듯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에 잡혀서 40년을 살아도 부르짖지도 않는 영적 무지의 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barren woman,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부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쩌면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miraculous conception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시대의 나신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되어서 while we are still sinners, which means while we still didn't recognize we are sinners.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cry out 하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일말의 기도도 하지 못하는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시린인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 아니겠어요? 이 구원을 누리는 자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영적 무지의 이 시대와 이 사회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실인의 사명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 시대의 나실인의 사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요? 목사님, 저는 양심에 거스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Oh, really? So you think that whatever you do is right in your eyes? How do you know that is right in God's eyes? 하나님의 눈에 그게 마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중심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소견이 상충될 때는 말씀대로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이 시대의 나실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고요? 말씀 충만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양심 운운해도 여러분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농후합니다. 단연코 농후합니다.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읽는 생활도 안 하는데 You're doing what is right in your eyes? 당연히 죄입니다. 당연히 죄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정도의 무지한 인간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Please wake up. 목사님, 저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저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게 더 무서워. 나는 남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는 교양 있게 살 자신 있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You're doing what is right in your eyes. 그게 하나님을 향한 죄라요. 그게 이 사회를 망하게 하는 거고, 영적 무지 속에서 탕류에 쓸려서 쓰레기가 되어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니까. 옳다고 생각해서 600만 명을 죽인 나치나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퀴어 축제나 하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끔찍한 성교육을 의무화시키는 이 사회가 병든 것이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나실인이 되어서 일어나십시다.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우리의 소견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살려내고 이 나라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베델 나실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